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신 통치와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밝히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노와 진노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그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설득하는 장면을 보면 그 설득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신 그의 백성들을 그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뭐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래서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지 그 땅이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고 또 그 땅에 안락함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약속의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궁극적인 그 모세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함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와 반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뭐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은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면 나에게 뭔가 온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복 주신다. 이 개념이 지금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 말씀도 하나 하시지 않고 또 40일 동안 자신들의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다니 깜깜무소식인 거 보니까, 응답도 없는 거 보니까 그거 다 집어치워버리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누구라고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열심을 내고 헌신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자기 귀걸이 다 빼가지고 헌신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써놓고 우상숭배라는 게 아니라,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아니 우리 교회는 헌신도 있어요. 얼마나 기쁘게 사람들이 다 헌신하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기쁘게 헌신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열심, 그런 어떤 노력,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금송아지, 즉 힘과 물질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던 우리를 건져내어 이제는 해방시켜주면 바로 만든 게 금송아지라는 얘기는 그들이 원하는 건 뭔 거예요. 이제 그래, 우리를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냈으니 이제 우리에게 돈과 명성과 권세를 주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아갔을 때 오지 않는 그 하나님은 이게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즉각 직접 빨리빨리 와셔야지. 왜 자꾸 갔다가 안 와. 그리고 인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 그럼 십계명 돌판 가지러 올라갈게, 그 말하고 40일 지났어요. 40일. 무슨 40년 지난 게 아니라 40일 지났는데 그들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아니 올라서면 빨리 내려와야지. 내려와서 뭔가가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집어치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너희 배를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배를 섬긴다. 그러니까 너희 배가 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뭘 섬기고 있는 거야? 내 배가 따뜻해지고 내가 배부른 거를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완전 다 멸절시키고 내가 새로운 민족 일으켜줄게, 우리는 이미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생각 없었다고요. 교육적인 차원이었어요. 이걸 허용적 작정이라도 하고 또 교훈적인 차원에 설득하시는 거예요. 신인 동역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몸을 굽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달래고 얼레는 거예요. 때로는 야단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더욱더 성장했죠. 지도자로서 내가 왜 갑니까? 보내실 자를 보내십시오 했던 모세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면서 그가 성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당장 내 생명 걷어가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 말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왔는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지도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양육받고 내가 계속 받기만 하면 성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기 이제 애기가 나면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 애가 막 시기도 했다가 내 거 뺏어간다고 막
웅성도 부리다가 근데 나중에 보면 형은 형 같죠. 첫째는 첫째 같죠. 저같이 막내는 막내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받아버릇만 하면 근데 진짜 누군가를 케어해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누구에게 떠듬떠듬 복음을 전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감격하는 모습 또 때로는 이 사람이 거부하는 거 그 거부할 때 답답하죠. 아니 도대체 왜 거부하는 거야 이 좋은 걸. 나는 이렇게 잘 받아들였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은 목장 모임할 때 이렇게 안 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케어해보면서 우리가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성장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도자답게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제 그래서 모세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다름이 여기 있다고 했죠. 모세 그 백성들은 뭐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해요. 그럼 모세는 뭐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그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빈에 처하나 내가 가난하나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겐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더 깊어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누군가가 야 그냥 거기서 뛰쳐나와서 너 그냥 편안하게 살아.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유학 가갖고 아니면 저쪽 이민 가갖고 내가 돈 몇 억 줄 테니까 가서 살아 라고 말하면 지금 그러나 단 네 자녀들은 놓고 가 라고 말한다면 물론 갈 사람도 있어요. 그죠? 참된 엄마가 아닌 사람들은. 근데 진짜 부모라면 어때요? 그 휘황찬란한 궁궐에 사는 것보다 내 자녀랑 고생스럽어도 같이 살고 있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신앙을 말할 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큰 낙오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당하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의 최고봉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명예와 물질 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와 함께 죽기로 결정했다고요. 왜죠? 그게 힘들어 죽겠지만 그게 그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신앙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죠. 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해지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필요를 구하는 거 훌륭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저도 필요를 구합니다. 내 자녀가 아플 때 당연히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녀의 우리 아이들 딸의 건강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우리 성도의 가정의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나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어림당하지 않게 하나님 좀 안보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냅니까? 너희는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왜? 그 평안해야 여러분들 맨날 집안에서 싸워봐요. 빚쟁이들이 쫓아와봐요. 내가 암에 걸려서 누워있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며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그런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고 갈망하고 이런 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깨트린 돌판 네가 새로 다시 똑같이 만들어 갖고 와. 내가 써줄게. 내가 다시는 안 준다. 너 내 걸 깨트리냐? 이제 네가 만들어 갖고 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도 암묵적으로 승인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버린 건 언약이 깨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한 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34장 동일한 언약을 계속 주십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을 예전에 우리가 본 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마.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들 거다. 그래서 너희는 단순히 너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 그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얘기, 제사장 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을 건데 내게 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세요. 내가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금 다 알려줬지. 이 율법 내가 다 알려줬어. 이 율법 다 지키겠느냐? 라고 말을 했어요. 출애굽 19장에서도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모든 백성이 승인했다고 말했어요. 승인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 언약 체결된 겁니다. 이제는 그 언약 깨트리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못 된다는 걸 확증한 거예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가 조건이니까. 그런데 24장에 한 번 더 해요. 확인을 또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 승인합니다. 또 주십시오.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리고는 차근차근 성막과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시죠. 그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이 설명하고 승인을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24장에 아주 빼도 박지 못하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피의 언약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고 하여 이 말씀을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보여주는 행동은 뭐예요? 무조건 못 지키죠. 하나님과 그렇게 몇 번이나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고요. 게다가 피의 언약, 우리로 말하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죠? 내 인감을 찍은 거라고, 인감을. 찍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계약서를 체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 계약을 실제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계약서? 그 돌판을 부셔버린 거는 우리로 말하면 이 계약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니? 그리고 막 그 앞에서 찢어버린 거랑 똑같다고요.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과 세운 그 계약을 우리 눈앞에 다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모세가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저주받기 합당하다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요. 끝났다. 끝장났다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꼭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언약했냐면 리브에게 나타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죠. 그 장자 축복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장자 축복도 받고 선택도 받았는데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장자 축복권을 내가 빼앗아야 되고 내가 쟁취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다가 도망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의 인생 속에 라반네 집에 도망갔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때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충격법이 뭐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그 권속들 셋대로 다 나눠서 보내지 않아서 홀로 남아요. 내 모든 업적, 내 모든 행함, 내 모든 열매,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만 에서를 만나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씨름했는데 죽어도 얘가 안 넘어가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꺾어뜨려보고 싶다고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내가 이루는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꺾이잖아요. 나는 꺾이지 않는 거예요. 자아는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뭐를 부셔버립니까? 환도뼈를 부셔뜨려 버리는 겁니다. 환도뼈가 뭐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에게 너는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근데 맹세할 때 서로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해요. 그 환도뼈는 뭐냐면 바로 맹세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상징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남자의 힘과 정력과 그 모든 생명이 환도뼈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도뼈에 손 얹고 하는 거는 내 모든 생명을 다해 언약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부셔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버린 그 충격이 야곱에게는 그렇게 다가온 거죠.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죽음을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끝이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네 이름이 뭐고? 야곱입니다. 욕심자입니다. 형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성취하려고 했고 내 의지와 내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납니다. 예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내 구원자입니다를 고백하는 이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어떻게 부르시던가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요. 근데 떨기나무는 안 타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불꽃같이 사용하세요. 신기하죠? 근데 불은 나는데 떨기나무가 타진 않는다고요.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세예요. 그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 모세를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고야 말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들이 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죠? 호기심 가운데 그거를 보려고 했던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신을 벗어라. 이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아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거룩하니까. 저는 이 출애굽기 34장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으로 들려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고 너희에게 율법을 줄 때 너희들은 다 지켜 행한다고 했지만 너희들은 한 톨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걸 봤지. 너희들이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이 깨질 수밖에 없고 그 계약서가 갈기같이 찢겨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봤지. 그러나 모세야, 돌판을 똑같은 걸 갖고 와라. 내가 다시 사인해 줄게. 너희들은 맞다.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을 깨트리는 자들이다. 그럼 앞으로 얘네들 정신 차릴 거요? 우리는 알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 민수기 읽어봤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시띠임 우메산골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더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거, 저주하면 부인할 거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아셨지만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간구할게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조용히 하시지 뭘 또 그걸 알려주셔? 3번 부인할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몰라서 참는 게 아니야 하는 거예요. 몰라서 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당장 달려와서 한 대 못 때려서 지금 못 때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안다고.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거 안다고. 그러나 너는 지금 너의 수준을 알아야 돼. 이제부터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이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는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시기,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부터 정리하고 갔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다요. 그럼 내가 너희를 버리는가? 난 너희를 버릴 수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한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찢어져 버린 그 계약서를 내가 다시 회복한다. 내가 다시 써주마.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이 얘기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나가겠다. 네 앞을 지나갈게. 사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앞에 지나간다. 단 아무도 나오게 하지 마라. 산 앞에서 동물들도 먹게 하지 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지나가시면 뭘 알려주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보시죠. 34장. 자, 우리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뭐를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모세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이름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많이 있죠. 여호와,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첫 번째 이름이에요. 여호와, 뭐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즉 그들에게 언약하고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살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지금도 살아.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셨죠. 부활과 연결시키면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가 다시 십계명을 다시 주고 그 계약서를 다시 회복하는 줄 아는가? 나는 여호와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거요. 나는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다 이거요.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지금 했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도대체 넌 누구한테 보내서 왔어?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다시 주고 있다고요. 모세 입장이 돼보자고요. 모세 입장이 돼보자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라는 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여호와로 내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여호와임을 알려주마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창세기 여호와라는 일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그때는 성취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여
여호와 됨을 인정하게 하마, 이 얘기란 말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뭐냐면 그 약속하신 대로 정말 홍해가 갈라졌고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손 들었으며 멸절당했으며 하나님이 반석에 물이 나게 하고 그런 은혜를 통하여 여호와 됨을 알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나는 여호와라.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면서 보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실 이제 자비롭다, 은혜롭다 이걸 또 한 절 한 절씩 이제 그 단어를 또 이제 설명하면서 그 관련된 구절들을 또 다 설명하면 1시간이 넘겠죠. 간단하게 말해 자비와 은혜를 한 통속으로 묶어서 돌아보자고요. 모세에게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행했니? 이제 너도 알겠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죄악스러우며 파라오와 뭐가 다르니? 하나도 다른 게 없죠. 그러나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10번이나 참으셨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파라오를 어떻게 했어요? 수장시켜버렸죠.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10번이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지금 용서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달랐어요. 태도가. 끝까지 참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르고 달래고 징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때려서 아프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포기해버리면요 고단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 맘대로 살 수 있으니까. 부모가 참견 안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사니까. 근데 나중에 커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겠죠. 차라리 참견하고 때리고 그리고 욕하고 싸우고 이거는 그래도 정이라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파라오가. 왜냐면 하나님 걔네들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쟤네들은 지 맘대로 살아도 잘 되게 냅둬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자꾸 막 딴지를 거는 것 같아. 뭘 하자 보면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뭐 하면 이것 때문에 힘든 것 같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괴로움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성실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 겁니다. 그게 뭐다? 은혜고 자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롯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롯에게 뭐라고 하죠? 그가 세상에 좋아서 세상에 가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끄집어내는 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내가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던데 그거는 자비가 아니에요. 그런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죠? 아, 우리 엄마는 내가 뭐 막 살아도 내가 막 맨날 외박하고 나 그냥 막 지금 며칠 동안 나가도 엄마는 나 건들질 않아. 그건 자랑 아니에요. 엄마가 포기한 겁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와 은혜로 지금 국률로 끄집어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선하시다는 건데 그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여기 진실, 이거는 사실은 충성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충성. 느헤미야에 보면 이 진실이라는 말을 충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말을 하고 허투루 돌아가게 하지 않고 반드시 일을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시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오전 예배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지금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 금송아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냅둡니까? 가만히 두지 않죠.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죠. 그런데 그 죄는 3, 4대까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요. 1000대. 그 3대 100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은총과 은혜와 인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쓴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면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우리를 홍해를 가르치고 이미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그 은총을 천대나 더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세는 그냥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할 때 예, 여호와십니다. 그냥 그랬을 거라고요. 예,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주실 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며 지금 그 죄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또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약속한 거를 어기는 신이 아니라고, 인자와 자비를 너에게 어떻게 베풀었는지 이거를 기억나게 할 때 모세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신은 진짜 여호와시라고, 당신은 정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다고, 주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는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구원의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의 예배는 더욱더 깊어지겠죠. 이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의 그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려오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매몰차 보이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또 내 맘대로 기르는 양처럼 그렇게 다녔던 우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에도 다시금 그 하나님께 급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또 우리가 그의 기억됨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여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고
설득하시고 또 때로는 야단도 치시는 그 인자심과 그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오래 참는지를, 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이제야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알고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모세처럼 그의 백성들처럼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